샬롬, 반갑습니다. 8월 13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250장 부르십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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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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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수님의 긍휼 안에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긍휼 안에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소서. 시편 말씀이 시작되면서 선포된 것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말씀은 배앓이와 같다 했습니다. 아파도 그대로 먹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그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행복, 복을 누리고 말씀의 능력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도 그러합니다. 이 시대를 생각하면 가정의 문제, 위험들 엄청납니다. 점점 심해집니다. 최근 폐륜 범죄가 급격히 늘었고 노인 공경은커녕 노인 혐오, 노인 학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와 고통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족 공동체에서 이제는 이 공동체로 문화 전체가 바뀌었다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데, 이 말씀은 세상적인 잣대와 내 욕심을 포기해야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을 통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목해야 할 단어는 본문 앞 1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주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모든 관계의 근본 원리를 말해줍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삼자 관계의 원리. 즉 부부도 동일하지만 부모 자녀 사이에도 양자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삼자 관계가 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도 주 안에서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고난이 막강한 당시 상황이었고 문화였습니다. 자식을 팔아넘길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결정을 아비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 명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자체로 대단히 혁신적인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자녀를 코너에 몰아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식 이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호 복종의 원리에 더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오직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지요. 부모의 욕심, 세상적인 영광을 바라보고 자녀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양육함은 양분을 주는 것, 잘 먹여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원이 아니라 고액과외가 아니라 세상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도 핵심은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즉 앞에서 나온 표현대로 다시 표현하면 주 안에서이지요. 이 시간은 이 의미를 더 깊게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결국 주 안에서는 이 은혜, 이 긍휼, 이 사랑 안에서 라는 뜻이겠습니다. 이 긍휼 안에 거한다면 오직 은혜로 살아난 자임을 기억하고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즉, 내 마음대로 하려는 고집, 내 욕망, 무조건 손해보려 하지 않는 내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부모가 자식이 돈이 많아서 잘나서 나한테 잘해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수고하셨으니까, 애쓰셨으니까, 고생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효를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윤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부모의 잘못과 관계없이 순종과 공경이란 긍휼의 표출입니다. 효란 십자가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오직 긍휼로만이 부모는 자식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이 가정은 살아납니다. 1911년에 나온 우리말 첫 구약 성경 전서는 구약의 마지막 구절, 즉 말라기 4장 6절 3방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장차 아비된 마음으로 그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된 자의 마음으로 그 아비를 효도하게 하리라. 돌이킨다를 더 구체적으로 효도하게 하리라 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명이 육신의 부모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33살 한창인 나이에 십자가의 극형으로 죽었으니 예수님은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아들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마지막 죽음 직전 고통이 최고조에 이른 그 순간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일 후에 주님은 심포도주를 받아 드셨고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별세하셨지요. 결국 이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시는 것으로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머니와 아들, 즉 부모와 자녀의 탄생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 좀 전에 확인했던 말라기 4장 6절과 그대로 연결이 되지요. 이 말씀을 예수께서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결국 가정은 주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뜻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의 말씀 위에 서서 이 은혜를 온전히 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주님은 가정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신방 때마다 자녀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간절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가정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가정을 돌아볼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가정이 원어로 오이코스지요. 이 단어에서 오이코노모스, 청지기가 나왔습니다.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는 원래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소외된 가정, 고통받고 있는 노약자들이 교회가 함께 품어야 할 중요하고도 소중한 사역의 현장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우리는 계속
나눠야 되고 섬겨야 되고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그 가정을 터치하는 이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의 현장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모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전통적인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죠. 긍휼이 핵심 개념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파도와 같아서 우리가 1000번을 넘어져도 그 은혜는 다시 밀려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라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파도는 우리를 향해 끝없이 밀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막대한 은혜, 이 끝없는 긍휼 안에 거하는 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훈계, 주 안에서 오직 이 긍휼 안에 거하십시오. 이 긍휼을 붙들어 세상 계산과 나의 본성을 이기고 자녀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자녀를 말씀으로 먹일 수 있길 축복하고요. 오직 이 긍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말씀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금성의 부모님들, 제자, 그리하여 세상 풍파가 아니라 은혜의 파도가 끝도 없이 밀려오는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